예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한 권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효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9장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 찬양을,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낯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만났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참 생소했던 그런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점점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뜻에 있는 귀한 신비를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된 그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시 찼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시기를 하든지 또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귀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의 한 마음 구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여 아픔이요, 그 민족의 구원을 향한 그 애틋한 그 기도 제목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온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긍휼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흘러들어온 자,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멸시하며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주님에게 돌아옴을 함께 꿈꾸며,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던 그들도 동일하게 긍휼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들만,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오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그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그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를 처음 읽을 때에 그 욥에게 닥친 많은 그 상황들, 어려움들, 가족들이 죽고 또 그의 가진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정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
온 몸을 또 그 가려움으로 욕창으로 긁는 그의 모습을 자신이 바라보면서 이웃이 바라보면서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처음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불쌍한 욥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세 친구들의 그 조언들이 저는 그들의 조언에 줄을 치고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같은 이야기들 하는지 줄을 치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함으로 다시 읽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멋지고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은 그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후가 와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비가 무엇이냐, 이 비밀이 무엇이냐,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계속 외칩니다. 그때에 38장이나 되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가?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는가? 바닷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누가 그것을 막았는가?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가? 내가 바다의 근원에도 가본 적이 있는가? 땅의 넓이는, 빛의 근원은 내가 아는가? 4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2장에 이르기까지 질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42장에 가서야 욥은 대답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36절의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그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그의 지식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해야 할 이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일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 지혜의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피조물로 나아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